아멘. 우리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성전 봉헌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도약하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범사와 생업 가운데에도 풍성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에 새 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헌당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축원금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과관련센터 부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저희가 부채가 해결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관련센터 부채도 금방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감성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받으시며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심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죄와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원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 그래서 원죄와 사망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이 사망의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또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으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보셨고 아셨고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따먹을 그 순간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방조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일부러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를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죄의 조성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악.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주체는 악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담을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누굽니까? 악. 사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악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악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까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스스로 시험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혹은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이기려면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선악과라고 들었습니다. 선악과. 그래서 제가 선악과라는 표현을 하지, 선악과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할 때 이 선악과가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아담을 시험하는 일에 이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닐 거다. 단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열매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 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게 하려면 자유의지를 빼앗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이유도 막아야 될 어떤 필연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적인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지 기계적인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샐러드를 드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아침에는 국도 끓여 드신 분이 있을 거고, 여러분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셔야 합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자유로. 냉장고를 열어서 결정하든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하든 중요한 것은 내 자유로 결정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은 그의 자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 의지로, 그 자유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자유의지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는 좋죠. 이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질문이 없어서 좋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좋고, 일방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말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소리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소리 안 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찬양할 때 괴성을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찬양할 때 엉뚱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악보대로 부르잖아요. 왜? 악보대로 넘어서지 않는 게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그 기준까지만 허용된 것이 자유지. 물론 그 자유를 벗어나는 것도 자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넘어설 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준이 있죠.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어느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것. 내가 만약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뜻을 넘어서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유를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자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질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줬는데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드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셔야 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냐? 아니다. 그 나무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행동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면 되는데 어기면 죽음이야, 이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속에 무슨 욕심이 있는지. 그래서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끊임없이 내 속에 온갖 욕심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죠. 그게 바로 8절의 그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그런데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모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병자가 내가 병이 심각하게 걸린 것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병자가 아닌 건 아니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알게 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와를 통해 나타난 반응들이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선악과를 질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2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죠. 8절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아담은 단지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지키게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이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담은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킵니다.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 없는 곳에는 누가 주인이다. 그 속담 모르시는군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는 토끼가 주인을 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아담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더욱 위험한 것은 뭐냐면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쉽게 말하면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돼. 하나님이 자기 집안의 열쇠를 주고 자기 통장까지 다 맡기면서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해봐, 다스려봐, 지켜봐. 그래놓고 월급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네 집처럼 하고 네 재산처럼 써도 돼. 자, 그래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집과 그 통장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집과 통장이 있겠어요?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그 집을 사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서 음식 먹고 내가 마음대로 통장에 돈을 쓰니까 착각이 들 수 있죠. 무슨 착각?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착각.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맡기셨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과 이 냉장고 혹은 이 통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비록 즐기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 놓고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리고 더더욱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게 1장은 그냥 전체를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1장과 2장이 다르다 그래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 그거는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관심을 받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박사학위라도 쓸 수 있고 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1장은 요약, 2장은 강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8절에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자, 이제 봅니다. 아담이 아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경작하고 지키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뭐예요?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니까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주인인 것처럼, 더 말하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어느샌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자극한 거죠.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점점 인간들이 충만해지더라도,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더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정하신 거죠.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 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은 질서.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주인인 것 같아도 내 명령을 들어야 되고 내 명령대로 해야만 사는 자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얘기는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대전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쓰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번 돈을 쓰고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즐길 권리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세도 하고 폼도 잡고 하지만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 주인이 있다. 내 것의 주인. 나에게 맡기신 분. 나는 그분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은 내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남은 생에 생명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 사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인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을 수도 있다가,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나서 또 하나님을 찾죠.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질서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주인은 아니야. 네가 임의로 먹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름이 될 거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주인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너는 주인이 아니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걷는 자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큰 죄, 적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큰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죽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뭐 이 정도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결정적인 한 방이 올 때는 내 맘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만 공부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이 정말 귀찮아서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식들이 수도 없이 전화하죠. 엄마 이럴 땐 어떻게, 고춧가루 넣어 말어.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엄마는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딸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엄마에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신 거다. 적어도 이 정도. 근데 그 기준이 어려운 기준이에요? 쉬운 기준이에요? 쉬운 기준이에요. 왜?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굳이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것에 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죄를 불러옴을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욕심이 시험에 이끌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말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이 시험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점을 들고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가 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